4월 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네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보게 됩니다. 설명서지요. 어떻게 사용하면 더 잘 사용하고 덜 고장나게 더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그 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익히고 나머지 것들에 대하여서는 깊이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서를 잘 숙지하지 않으면 정말 급할 때, 중요할 때, 혹은 고장났을 때 이것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여 오히려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 처음 사용할 때에 그 설명서,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뉴얼, 설명서를 항상 잘 익히고 그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설명서를 숙지해야 우리는 정말 위급할 때, 긴급할 때, 때로는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우린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설명서, 매뉴얼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 신호에 대한 매뉴얼이었습니다. 이 나팔 신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설명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신호를 통하여 백성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설명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네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아멘.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불게 하는데 이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무언가 신호를 주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질서와 또 순종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인원 속에서 또 척박한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 온 백성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을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하여 이러한 명령 체계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방법을 주심으로써 광야 여정을 더욱 순조롭게 이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은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백성들이 취할 행동이 달랐지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보면 길게 부는 신호지요. 이것을 나팔을 길게 불 때에 2개의 은나팔을 길게 불면 온 회중이 소집되었고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만 소집되는 그런 아주 이해하기 쉬운 명령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겠구나. 이 소리가 2개의 나팔이 길게 부는지 1개의 나팔이 길게 부는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분별하는 이런 분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되지요. 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야 한다. 아멘. 진을 뜰 때, 즉 이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나팔을
짧게 불지요. 모일 때는요, 길게 불고, 떠날 때는 짧게 불고, 그래서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지 짧게 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이유,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 이유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오라는 말씀인지 가라는 말씀인지, 이것이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적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팔을 부는 일,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이 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울리는 나팔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이것이 가라는 신호인지 모이라는 신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 세상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맡겨진 자의 임무이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임무를 맡을 수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었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레위인들이 제사장 지파로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나는 못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은 우리들이 알리는 역할, 들은 우리들이 순종해야 됨은 마땅한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팔을 부는 일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에 출정할 때에도 절기에 모일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 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10절이요.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 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이 나팔을 부는 일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일이었고, 또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울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같은 나팔이 되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 시간 가운데에 큰 소리를 외쳐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절기 때에도 그렇게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는 이 나팔을 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역할, 그것이 바로 나팔의 역할이었듯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외치는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이 땅은 혼돈에서 질서로 움직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야 할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고 순종하여 따라오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정말로 이 소리에, 나팔 소리에 깨어 반응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그런 나팔 소리가 되기를, 또 나팔 소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여 주셔서 세상 소리 귀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 놀라운 복된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를 나팔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반응하여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큰 소리로 그 나팔 소리를 외쳐 부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